충성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겨울이 완전히 다 지나간 것 같죠? 네, 완전히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한낮에는 이제 여름처럼 덥기도 합니다. 꽃들도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지금 벚꽃은 절정을 이루고 만개했죠.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벚꽃도 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들도 um이 돋고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이 나무들은 곧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기지개를 펴며 저마다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저마다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 할 일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소리라 이 말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쓸모없이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이며 세상을 가꾸어가는 존재이며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식물들을 다스리는 것. 이런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질서 있게 다스려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로서, 어떤 사람은 농부로서, 어떤 사람은 건축가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상담가로서 각각 주어진 곳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며 세상과 사람들을 섬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을 청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직이가 뭡니까?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직이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청지기에게 회계장부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허물이 들통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발견되는 순간 그 집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는 한 가지 깨를 했는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앉아서 네가 기름을 100마를 빚을 졌지. 여기 앉아서 80이라 쓰라. 그리고 20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곡식을 빌려간 사람에게 너는 50석을 빌려갔지. 여기 앉아서 30석이라 쓰라. 그리고는 20석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정직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나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괄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의 재산을 이 정직이가 빚을 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일부분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정직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다. 예수님이 칭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비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이가 하나 잘한 것이 뭐라고요?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재물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으면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허비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의 일부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내 즐거움을,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했는데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본이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바울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은 고린도교의 성도들 그리고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이 세우신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 2대 단임 목사는 누구? 아볼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 2대 단임 목사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인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그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웠는데 충성하지 않으면 책망을 듣는 것이 당연하겠죠.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충성해야 충성해야 주님이 그들을 세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웠는데 충성하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났는데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달란트는 무게거든요. 무게. 이 무게가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5달란트 얼마요? 150억 정도 됩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금이 40만 원 넘죠? 한 돈이 0.8은 뭡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10몇 킬로 나가든지 한 달란트가 한 30억 할 거예요. 그 정도 안 합니까?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런 큰 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 그런데 1달란트 받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는 동안 다른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는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장사를 해서 배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땅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 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칭찬하며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책망을 했죠. 왜 책망을 했습니까? 그 한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를 남길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땅에 묻어두고 자기는 그냥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책망하는데 25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자기 재능을 따라 열심히 했더라면 이윤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했는 거죠.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이거 원금까지 다 잃어버릴까 싶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했죠? 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니한테 맡겼겠나? 취리하는데 곧 은행에 맡겼어. 원금과 이자라도 내가 받았지. 내한테 맡겼겠나?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맡겼는데 이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겼는데 맡은 우리가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하면 저는 모세를 뽑고 싶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모세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더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환상으로 나타나시거나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대면하여 직접 얼굴을 보이진 않았지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스러운.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하게 충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면했을 때 어디에서 만났죠? 광야에 뜰기나무.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불만 붙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애굽에 종된 그 내 백성을 이끌어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렇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사역을 했는데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애국하고 바로 앞에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저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를 데려가라.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뭐 했습니까? 칼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무 하는 게 것인데 네가
거두렸다고. 네가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까지 내셨어요. 결국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애굽왕 바로를 보냈을까요? 보내죠. 여러분 한 200만 명, 장정만 한 6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보내고 나면 애굽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 노예들을 보내고 나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몇 달 동안 고기 못 먹었다고 고기 내놔라고 불평하고,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온갖 불평들을 다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 내가 끌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찌하고 이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머리와 물사건. 머리와 물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물 없다고 징징대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칠했는데, 그냥 반석을 툭 건드려도 물이 솟아날 건데 막 하나니까 반석을 누구야 때린 겁니다. 화를 낸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죽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은 밟지는 못했지만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아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누구죠? 바울과 아볼로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말에 개념치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바울을 아는 사람에게나 누구든지 판단받는 것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나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그런 것이 별로 개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마. 나는 그런 것이 개념치 않는다. 나는 내가 자책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책할 아무것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신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최종 판단하실 것이다. 맡은 자에게 그 충성인데 나는 옆에 충성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일꾼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거나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주신 사명을 포기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왜 안 나가는가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 다툼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치 못한 것들이 계속 생기고 계속 교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신앙 속 시끄러워서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당파를 만들어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서로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파를 공격했을 것이고 말로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나 말에 동요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 뭐죠? 안 나가. 그렇죠.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안 나가? 왜 안 나가?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상처를 입고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면 당연히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민암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고 낮은 곳에서 서로 섬기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큰 교회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인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가, 낮은 곳에서 섬기는 교회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암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도 있지만 모태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이 모태 신앙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모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태 신앙이 빗대어서 모태, 안 해, 못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해, 안 해. 거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라면 당연히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소 당선도 하고 식당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봉사를 하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못해 라고 거부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와서 주일에까지 일을 하라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섬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일 하면서 텀텀이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민암교회 성도들은 참 아무 말 없이 참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저는 감동이 돼요. 감동이. 그러게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믿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잘 해낼 것이다.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돌아보지 않아도 잘 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토스는 충성, 피스티스는 믿음. 어원이 같다는 말입니다. 어원이 같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충성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이라고 부릅니다. faithful, 믿을만한, 믿음직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을 믿고 맡겼죠. 맡길 때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떠났어요. 떠나고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재능을 따라서. 그를 믿지 않았다면 그 큰 돈을 맡겼겠습니까? 그 큰 돈을 맡겼겠습니까? 그 종들이 그 돈 들고 도망가면 어쩌겠습니까? 주인은 그 돈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믿음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의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주인이 재산을 종들에게 믿고 맡겼는데 종들이 주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하지 못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게으르거나 불충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다면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맡겨주신 일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카운트를 합니다.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저 사람 하니 많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묵묵하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면 돼요. 아멘. 나머지는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는 주님입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아무리 어둠 속에서 엄밀하게 일하는 것들도 엄밀하게 행하는 것들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그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판단하고 정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에 판단하시고 결산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결산의 날에 충성스럽게 맡은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그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겼는데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맡겼는데, 각각 재능을 따라 맡겼는데, 우리가 게으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아볼로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판단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나이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그런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